네, 안녕하세요. 참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데요. 저는 다행히도 있는 곳이 비가 많이 안 와서 괜찮은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지금 기간에 비가 많이 오는 기간인데,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리고 보시는 분들, 친구, 가족분들도 다 이렇게 비로 인한 아무런 피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간단하게 신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알아둘 거를 몇 개 나눌 주제는요. 첫 번째,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의 만남이고요. 두 번째, 무의식의 개념. 세 번째, 게알더스 보스, 우리 성경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시는 분이신데요. 이분에게서 보이는 개혁신학적 인식론의 개념. 그러니까 저희 채널에서, 제가 이제 제 채널에 설명을 기초라고 달아놓는데, 이 인식론적 개념이 정말 개혁신학의 기초적인 개념이구나. 이거를 이분들이 이미 기초로 하고, 그 다음에 신학을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좀 약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런 거를 쉽게 어떻게 찾아볼 수 있나, 이런 정보를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최대한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의 만남입니다. 칸트 철학의 특징은 우리가 그 순수한 개념이 있는데, 이 순수한 개념, 이게 저희가 말하는 영원이랑 시간이랑 칸트가 말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게 제가 옛날에 설명했던 영원이라든지 이런 거하고 다 개념을 같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칸트가 말하는 것과 제가 이제 나눈 거는,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의식 안에서 변화하는 것, 그리고 의식에 주어진 것 마치 자연스럽게 보는 것처럼 말하는 게 있는데, 저는 이제 조명되지 않으면 우리는 아예 복사된 지식이 없으면 의식할 수도 없다라는, 그러니까 표상이 나의 영혼의 지성에 들어오더라 하더라도 나의 영혼에 조명되지 않으면 그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네, 어쨌든 간단하게 나누면, 양자역학에서 관찰하기 전과 관찰하기 전과 관찰한 다음이 다르다는 이 표현을 써요. 어떤 거냐면, 이제 우리가 관찰하지 않으면 얘가 뭔지 몰라요. 근데 관찰하면은 뭔가 어떤 결과가 정해져 있어요. 가장 간단한 얘기로, 보지 않으면 파동이기도 하면서 입자이기도 해요. 보면은 뭔가가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런 것처럼 칸트 철학에서도 우리가 어떤 순수 개념이 있는데, 얘가 시간에 만날 때 범주, 그러니까 인식론적으로 범주가 부여하는 거거든요. 범주적인 규칙을 부여하는 건데, 범주적인 규칙을 부여한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뭔가 개념이 된 거죠. 인식할 수 있는. 그래서 간단하게 제 식으로 그냥 표현해 봤습니다. 그래서 양자역학과 칸트 철학이 만나면 이런 식으로 좀 될 거다, 이미 됐다고 많이 얘기하겠죠. 될 수 있고, 요즘에 사상이 이런 게 있다. 그 다음에 무의식의 개념인데요. 제가 오늘 니체의 간단하게 비극의 탄생 논문, 니체의 비극의 탄생이라는 책의 논문을 봤는데, 짧은 논문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 볼 수 있는 개념은 간단하게 뭐가 보이냐면, 니체의 특징이 그리스 3대 비극을 말하고, 그리스 3대 비극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비극 작품인데요. 이, 그러니까 프로메테우스 얘기라든지, 인류를 위해서 뭐 신들로부터 뭐 불을 훔쳐다 줘가지고 뭐 벌을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런 프로이트의 어린아이들에게 내면적으로 갖고 있다는 그런 욕망, 욕구 같은 것들에 대해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 그 부분을 니체가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다고 제가 본 논문에서 말을 하냐면, 니체는 두 가지적인 원리를 얘기하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연에 있는 어떤 규칙성 같은 걸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개별적으로. 근데 이게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굉장히 비합리적인 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영지주의적인 특징에서 나눴었죠. 굉장히 비합리주의적인 에너지인데, 그곳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제 나의 이런 규칙적인 것들을 에서 벗어나야 되니까, 그래서 고뇌와 슬픔이 찾아오고 그런 것들을 당연한 거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고뇌와 슬픔 가운데서 이제 이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것들은 다 죽음도 가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에게 뭔가 그 황홀한 그 무언가적인 느낌을 얻고, 그런 걸 통해서 이런 고통에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걸 말을 하는데,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지는데, 그리고 아마 니체 사상을 공부하시는 분들은 또
다르게 여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르게 제가 오해하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시고 제 식으로 한번 계속 말을 이어나가겠습니다. 근데 이 비합리적인 의지적인 게 있는 거예요. 사실은 조정을 해야 해요. 근본적인 원리예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 비극을 보면 그리스 비극을 보면 그 왜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이제 그 아이가 한 아이가 이제 자라서 이제 아버지를 그 살해하고 자기의 어머니를 왕비로 맡고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걸 프로이트가 우리에게 내면적으로 있는 거다라고 말한 게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그런 불합리적인 게 맞는 거예요. 그 자연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우리 규칙적인 거. 그 비합리적인 의지.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아르케타입이라고 그 원형, 그러니까 정신분석학에서 칼 융이 사용하는 용어가 있던데 보니까 이 아르케 애초에 단일론적 논제, 그리스 철학자들 자체가 어떠한 원리 하나의 원리가 원리로부터 분화되고 원리로부터 인도되고 원리로부터 나왔다 세상이 만물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도 보면 집단적으로 무의식적에 그런 원형이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런 모습이 하나의 원형이에요.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 그런 게 인도한다, 이끄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 불합리하고 비합리적인 그 뭔가 의지적인 그 힘이 인도하는 것. 그래서 무의식은 저는 이거를 또 이제 에두아르 폰 하르트만이라는 무의식의 철학이라는 그 철학자와 쇼펜하우어의 의지하고 연결을 시켜보는데 물론 그 전에도 신플라톤주의적인 요소도 연결시키고요. 이 무라고 하지만 제가 애초에 다른 그 기독교의 무와 그 기독교의 무어가 아닌 이원론적인 무에 비교해서도 나눴지만 이 공허, 무를 공허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듯이 이 무의식은 그냥 무의식이 아니라 어떤 존재가 있음이에요. 이 존재, 근데 이건 비합리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이 비합리적인 존재로부터 오히려 극복할 수 있고 이거로 나아가야 되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프로이트적인 정말 무의식이라는 개념도 정말 단순하게 좀 제가 단순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런 진짜 그 비극을 바라보는 그리스 비극 작품과 그리고 니체적인 사상과 에드와르 폰 하르트만과 그 위에 쇼펜하우어까지 다양하게 또 같이 종합한 그런 사상이 아닌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고 네. 그리고 이제 네. 말이 좀 길어진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게알더스 보스에게서 보이는 인식론적 개념에 대해서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논문 같은 거 어디서 쉽게 나눌 수 있는지를 한번 같이 검색하는 것도 보여드리면서 그러면서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볼게요. 저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게 이게 진짜 개혁주의 신학이라면 기본적으로 알고서 하는 그냥 기초다, 사실은 전제다 라는 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인터넷에 개혁 논총이라고 한번 쳐주세요. 개혁 논총이라는 걸 이렇게 쳐주시면 뭐 이렇게 쭉 있잖아요. 여기서 보면 논문 신학을 한번 해볼까요? 신학 개혁 신학회가 있네요. 개혁 신학회라고 해야겠네요. 개혁 신학회를 딱 들어오세요. 여기서 개혁 논총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개혁 논총을 클릭을 하면 여기서 이제 그 원하시는 논문들을 다 받을 수가 있거든요. 여기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전부 다 이제 다 그냥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 제가 게알더스 보스 거를 어디서 봤냐면 53권 2020년 53권에 게알더스 보스의 개혁교의학에 나타난 개혁교의학 하면 보통 그 헤르만 바비크를 다들 이제 기억하실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이 당시에 그 기록에 따르면 문정수 총신대학교 주식신학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보면 애초에 게알더스 보스가 개혁교의학이라는 걸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만든 자료도 있더라고요.
그거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기서 제가 나누고자 하는 부분을 한번 찾아서 간단하게 오늘은 그 부분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찾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여기서부터 한 두 쪽? 세 쪽만 보면 될 것 같거든요. 네, 두 쪽이나 세 쪽만 보면 되니까, 잠깐만. 여기서부터 보면 되겠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사람 사이의 존재론적 차이. 보스가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성경에 철저하게 근거하고 있는 개혁파 신학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들 중 하나는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에 절대적인 차이를 갖는다는 것이다. 존재론적 구별이다. 이 존재론적 구별을 철학자들이 하는 것하고 구별을 한다고 해요. 철학자들과 어떻게 하느냐? 철학에서는 존재 개념을 각 개별 존재론이 다 다른 개념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하네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피조물도 존재하는데 존재라는 개념 자체를 다르게 적용을 해버리면 하나님에 관한 모든 존재론적 진술들은 무의미해질 수밖에 없다고 파악하는 게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존재 개념이면 다 똑같이 존재 개념이어야 된다라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게얼더스 보스 같은 경우에 개혁신학자로 굉장히 유명한 보스 같은 경우에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 무차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고 절대적으로 다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존재 유비 개념은 저희 이제 개혁신학과 현대사상 같이 읽어보셨던 분들은 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가 인식론 부분이에요. 오늘 나눌 부분. 신학적 인식론이 다루어져야 할 서론이 생략되어 있는데 보스는 실론의 첫 장에서 하나님에 관한 인식 가능성, 이게 항상 첫 장이 이런 거를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학교 과제가 약간 조금 요즘에 약간 굉장히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를 기본적으로 해서 우리가 지식이라는 얘기를 신플라톤주의적처럼 신기하게 막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나 아니면 그런 지식은 나쁜 거라고 막 실천적 지식이어야 된다고 이런 거를 말하면서 신앙적인 부분하고 좀 분리시키는 거하고 굉장히 크게 안 좋은 영향을 끼치는 게 이거를 제대로 안 배워서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네, 신학적 인식론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사람은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존재 그 자체에서 찾아낼 수 없기 때문이다. 즉 피조물인 사람은 계시된 말씀에 근거해서만 이게 제가 항상 그랬죠. 사람이 심긴다, 각인, 말씀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존재의 참된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때문에 신학적 인식론이 중요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신학적 존재론은 계시성을 통하지 않고서는 고유하게 성립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 기록해 하신 초자연적인 계시에 의해 신학적 존재론은 비로소 올바른 자리를 잡을 수 있게 된다. 이와 마찬가지로 신학적 인식론도 당연히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밖에 없다. 계시된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성립할 수밖에 없다. 모든 지식은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는 개념을 저는 이제 그 코넬리우스 반틸적인 전제주의적인 개념을 했어요. 보스는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부분적이지만 참된 삶을 가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제가 항상 그 나눴던 거죠. 인간에게는 각인되어지는 경험된 범위 안에서만큼 참된 삶. 그리고 이게 제가 원형의 신학과 모사의 신학, 헤르마 바빙크 거를 그때 직접 나누면서도 한번 나눴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만큼, 다시 말해서 그분이 자신의 존재 바깥으로 우리에게 알리신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하나님이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다. 하나님 자신만이 자기 자신과 온 우주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소유할 수 있다. 이것도 제가 개혁주의 인식론 그 네 번째 부분에서 말씀을 나눴죠. 오직 하나님만이 부분과 전체에 대한 모든 알을 다 가지고 계시다. 신학적 인식론이 비록 부분적인 알미지만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이 이런 거라는 의미에서의 모사의 신학이지 좀 다른 식으로 설명하는 어떤 교수님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 뭐죠, 바빙크의 신학세계 어디 그 보니까 한번 비교 한번 오해가 좀 많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알을 가진 것으로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전포괄적인 알을 소유하신 하나님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신학적 인식론과 일반적 인식론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이 지점에서 보여진다. 말하자면 그 차이는 전제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신학적 인식론은 전포괄적인 진리를 담고 있는 계시된 전체 체계가 인식하는 사람에 앞서 객관적으로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제가 뭐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구조주의적으로 생각을 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서로의 관계 가운데서 의미가 생긴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다면, 우리가 생각할 거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시간의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생각을 해보면 이미 모든 참된 지식과 의미, 그 참된 실체와 의미가 있다. 일반적 인식론은 전포괄적인 진리에 계시된 전체 체계가 인식하는 사람의 앞에 주어져 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부분하고의 차이예요. 일반 신학과의 일반 철학과의 차이. 예. 이러한 전제적인 차이로부터 또한 인식론적 구성에 있어서 능동성과 수동성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곧 신학적 인식론은 계시된 말씀을 수용적으로 재구성하는 인식 활동을 의미하고, 수용적으로 재구성, 수용적. 우리가 항상 거짓된 지식 자체도 하나님의 지식, 그러니까 애초에 타락한 인류의 조상으로 여겨지는 가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배웠던,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참된 지식의 조명을 받아서 얻었던 아담과 하와의 인간적인 그런 경험, 관계가 없었다면 거짓일지라도, 진리가 아니라 거짓일지라도 가인은 아예 없었을 거고, 우리도 그러한 것들의 접촉들이 이어지지 않았다면 거짓이지만 거짓 자체의 지식도 없었을 거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거짓된 지식으로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이제 형성이 되니까 이거를 이제 자아가 눈을 떴다고 표현을 하는데, 심리학적으로는 보통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너 언제부터 기억나냐? 저 4살부터 기억나요? 5살부터 기억나요? 그럼 이제 심리학 교수 같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때부터 너 아니었냐? 이게 하나의 자아와 관련된 질문이거든요. 그런 거를 교육학을 하셨던 분들이나 다른 쪽에서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원래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아와 관련해서. 어쨌든 이런 자아가 애초에 거짓 안에서 만약에 형성이 됐다면 나는 거짓이에요.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지식이 모두 다 뭐냐면 거짓이에요. 그러면 항상 나는 뭘로 인도함 받아야 되냐면, 내 안에 참된 말씀이 인각과 각인되어서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심긴 사랑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근데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마치 자유의지가 회복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사실 아직도 이거를 어거스틴 선생님의 개념대로 쉽게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생각을 조금 더 해보면
아직도 완전한 의미에서의 자유의지적인 느낌은 좀 적어요. 왜냐면 나의 자아가 그 말씀이 나를 이끌고 나아가시는 거기 때문에 비록 내 안에 주어졌지만 나의 자아는 거짓된 그런 지식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네, 이것과 관련해서 더 자세한 거는 제가 나중에 지금 저의 생각으로는 아마 어거스틴의 요한복음 강해 주석과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그 결합과 분리와 관련해서 유티케스와 네스토리우스 주의와 관련돼서 그 위격적 단일체 그 개념을 좀 더 많이 공부를 하면 이 개념이 좀 더 명확하게 설명이 될 것 같아서 나중에 그 부분을 공부를 더 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네. 일반적인 인식론은 항상 나눴던 제가 헬라 철학의 특징, 자율적, 독립적인 구성 원리에 따라서 인식하는 인식 활동을 뜻한다. 신학적 인식론이 전 포괄적인 인식 체계가 객관적으로 미리 주어져 있다고 전제하는 것과는 달리 일반 인식론은 전 포괄적인 인식 체계 자체를 객관적으로 구성해내고 형성해내기 위해서 임마누엘 칸트처럼 자율적 이성을 통해 제가 아까 전에 그 위에서 그 이 영상의 앞에 오늘 토픽 첫 번째 토픽에서 주제라고 하나요? 그거에서 나눴던 것처럼 이성이 구성적인 인식 활동을 수행한다. 신학적 인식론은 진리의 전체 체계가 객관적인 계시로서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알미지만 그 부분적 알의 참됨을 주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게 되는 반면에 신학 일반적인 인식론은 진리의 객관적인 체계를 영구적인 인식 활동의 이념으로서 설정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알은 결코 절대적으로 참된 지식이라고 주장될 수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바빙크의 신학세계에서 나오는 원형의 신학, 모사의 신학과의 차이가 있다고 한 부분이 이런 거거든요. 우리가 부분적인 알미여서 겸손해야 되는 건 맞는데 회의적인 의미에서의 그런 알미라는 주장은 아닌 거예요. 근데 부분적이기 때문에 항상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에게 부분적인 참된 알미 있지만 나에게는 항상 거짓된 것들도 아직 그 영화의 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 토마스 보스턴 식으로 얘기하면 온전히 참된 그런 상태, 영혼의 상태, 참된 지식만으로 있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개혁적인 자세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에서의 겸손을 나눠야 되는 거예요. 회의적인 부분이 아니라. 보스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가능적 근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즉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으심으로 앞서 주셨다고 말한다. 인식할 수 있는 가능적 근거를. 우리가 하나님을 참되게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것, 즉 그분 자신의 모양을 우리 안에 두신 것에 기초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하고 가냐면요, 인식이에요. 참된 알마하고 항상 연결되어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일정 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일정 부분 경험하는 안에서 참되게 하나님의 형상의 지식의 조명이 있는 한, 우리는 말씀과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 지금 타락했으니까. 비록 하나님 당신과 그분의 모양이 아무리 큰 간극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근거가 된다. 우리 자신이 영이고, 여기서 영이 에너지가 아닙니다. 영 자체가 뭐가 있냐면, 이거 이성합니다. 근데요, 지성이요. 지성과 의지 등을 소유하고 있으므로 그의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이러한 것을 당신 자신에게 속한 것으로 말할 때 그것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지 알 수 있다. 보스가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에 관해 인식할 때 유추적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유비와 유추는 구별되는데 맥락성에서 다르다. 유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동질성을 상정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유추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동질성을 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계시된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과의 공통 이해에 이르는 것을 가리킨다. 보스는 하나님이 영이시고 우리도 영혼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동질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곧바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해서는 안 되고, 항상 복사예요. 복사, 인각, 복사. 항상 계시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을 유추적으로 사유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 네, 여기서도 계속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그 설명을 저희 영상을 좀 약간 보셨던 분들은 이 부분도 이제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네, 오늘 간단하게 한번 제가 이제 평상시에 나누는 게 정말로 개혁신학의 기초적인, 그러니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기초 전제구나. 우리가 이제 이 헬라적인 사상과의 차이를 이렇게 알고 그 다음에 이제 게알더스포스 같은 경우에는 이 논문에 따르면 이제 이런 거는 기본으로 이제 알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신학을 전개를 하는데 거기에 조직신학적인 게 통합적으로 항상 전제된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기초구나. 그래서 이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거 알아야 되고 지식 개념을 빼고서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좀 오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더 많이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생각할 게 능동순종과 관련해서 제가 이제 하도 복잡한 얘기들이 나와가지고 뭐 잘 안 보는데 간단하게 그냥 간단하게 이것도 간단하게 하나 나누자면 원래 율법을 행한다는 개념이 저희가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영상에 나눴지만 의문 사람의 마음 바깥에 있는 말씀 그 율법은 죽이는 것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사랑이 그 말씀이 인각되어서 그 사랑으로 행하는 것은 어거스틴은 이제 그 자유의지를 회복 이런 회복시키고 율법을 행한다라고 이제 영과 의문에 관하여 혹은 영과 문자와 영이라는 책에서 말을 했고 싱클레어 퍼거슨 같은 경우에도 율법주의와 율법 폐기주의가 아닌 복음에 대해서 마지막에 온전한 그리스도 부분을 설명을 할 때 사랑으로 그 마음에 사랑을 주셔서 그 마음으로 향하게 하시는 것이라는 표현을 넣어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애초에 우리가 어, 율법을 지킨다라는 개념 자체가 외부에 있는 거 개념을 지킨다라는 개념은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선배들 자체가 애초에. 그럼 뭐냐? 새 마음, 구원받은 자가 그 안에 새 마음, 새 영으로 그 사랑으로 하는 것. 그럼 뭐니까? 율법이 뭐니까? 사랑이니까 사랑의 행함을 율법을 지킨다고 한 거지. 외부에 있는 의문, 죽이는 그 의문을 가지고 하는 개념이랑 좀 차이가 있었고요. 이런 의미에서 간단하게 나누자면 예수님이 우리가 말씀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으시고 시간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이 참된 타락하지 않은 진리이시죠. 그럼 참된 타락하지 않은 진리이시면 사랑이시죠. 그분이 사랑이신데 그분이 행하는 거를 뭐 어떤 분은 뭐 내 원대로 맞으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능동순종입니까 수동순종이 뭐 이러고 있던데 아니 참된 그 사랑의 말씀으로 행하신 모든 것들은 모든 삶은 그게 율법을 막 능동적으로 하고 수동적으로 하고 이게 아닌 거예요. 그냥 그 삶 자체가 위키백과에 간단히 검색해 보니까 박재현 교수님 설명인가요? 넣던데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 거다. 그 말씀을 행한 거.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은 뭐 하는 거? 구원받은 자도 그 안에 뭘 주셔서 복음을 주셔서 심으셔서 말씀으로 행하게 하시는 거. 그게 율법을 지키는 거.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능동적이다, 수동적이다 라고 뭐더 깊게는 저는 이제 얘기 안 해보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사랑이신데 온전히 참된 진리로 모든 삶을 사셨고 뭐 내가 그 인간적인 고뇌와 고통도 있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결코 사탄이 쓰러뜨릴 수 없었고 어떤 시험에 있다고 하더라도요. 그 세 가지 시험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참되게 그런 인간적인 고난 같은 것도 그런 겪는 모습도 보이셨지만 참된 말씀으로 이렇게 행하시고 보이시고 하셨는데 그분 자체가 사랑이셨는데 보이신 게 이거를 꼭 그렇게 외부에 있는 개념처럼 어떤 율법을 외부에 있는 거를 지켰니 안 지켰니 그분의 마음이 뭐 능동적이었니 수동적이었니 이렇게 얘기하는 개념 자체가 조금 좀 약간 한번 생각해 볼 거리가 아닌가 한번 나눠보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네, 그 비 피해 없길 바라고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